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방송입니다. 네, 요한계시록의 첫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배운 대로 계시는 뚜껑을 열다, 또 비밀을 공개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계시록의 이 뚜껑을 열면 뭐가 있을까요? 네, 지난번에 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네.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이 가득 들어있는 책이죠. 오늘 2과 교과 배우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봐주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다음 주에 이제 7교회 배우는데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공부한다고 하니까 여러 교사님들이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저도 긴장 많이 했었어요. 네. 막 긴장하셔가지고 저희 이 방송 시청률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참. 저희 너무 안 보셔도 되세요. 네, 뭐 또 너무 긴장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책이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또 교과의 안내를 따라서 요한계시록 재미있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2과 교과에는 하나님의 어떤 돌보심이 나오게 되나요? 네, 뭐 가장 먼저는 일요일 소재 이제 요한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앞에 지도가 우리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반모섬, 요한이 있었던 이 반모섬은 에게 뭐 그냥 황량한 바위 섬인데요. 가로가 9.7km, 세로가 16km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하기 쉬우시려면 울릉도가 가로가 한 10km, 세로가 9.5km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울릉도랑 가로는 좀 비슷하고 세로는 반모섬이 조금 더 큰 거죠. 그냥 생각하시기에는 울릉도보다 조금 더 큰 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는 이제 울릉도를 배 타고 놀러 갈 때를 하지만 그렇죠. 요한은 지금 놀러 가는 상황이 아니죠. 휴양 간 게 아닙니다. 그 뭐 전승에 의하면은 이제 죄수로 잡힌 요한을 이제 처벌하고자 여러 노력들이 나오는데 뭐 심지어는 이제 끓는 기름감까지 던졌는데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 나오더라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엔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모섬은 그때 정치범들의 유배지였고 이 요한은 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처럼 그냥 평생 하나님 말씀 또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그 이유로 유배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로마의 수행자들이랑 겪은 그런 고통을 똑같이 모든 고통을 함께 이제 겪어야 했을 텐데요.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다. 이게 일요일 소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복음 전함밖에 없는데 이게 도대체 울릉도가 웬 말이냐? 네, 그죠. 울릉도 같지 않았으니까요. 사도행적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게 가운데 있는 바위로 덮인 불모의 섬인 반모는 로마 정부가 죄수들의 정배지로 택한 곳이었으나 하나님의 종에게는 이 침울한 거처가 하늘의 문이 되었다. 분주한 생활 환경에서 그리고 이전 생활의 활동적인 수고에서 차단된 채 이곳에서 요한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과 교제하였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미래의 모든 시대를 위한 교회를 위한 가르침을 받았다. 교과는 또한 이런 말씀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들이 요한과 비슷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니란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반모섬에서 고통을 받고 있던 요한에게 오셔서 그에게 소망과 용기의 말씀을 전해주신 동일한 예수님은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과 여전히 함께 계시며 그들을 돕고 붙들어 주신다. 아, 정말 감사한 말씀이에요. 충성되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어려움을 겪었던 요한처럼 저희도 또 때때로는 교회 일을 하다가 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종종 생기고는 합니다. 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그런 말씀처럼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많아지면 또 그에 따라서 문제도 많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복음 전하다 우리가 어려움 당했던 이 요한처럼 우리도 어려움 당하는 네.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올해 정말 우리 큰 걸 맡아주셨잖아요. 네. 예, 교과반 교사를 맡으셔가지고 이제 시작하시는데 하필 첫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요. 저 그 목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첫 과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에 네? 예, 뭐 예수님 전에서 뭐 오히려 반모섬에 유배간 요한처럼 뭐 일 잘한다고 또 뭐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이제 뭐 다 잘 되고 형통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충성되게 복음을 전한 요한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 예. 아마 몸과 마음이 다 힘들었을 거예요. 그 반모섬에서 요한이 혼자 됐다고 느낄 수도 있을 그 요한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만나 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또한 지켜 주시면서 아주 큰 영향이 되었죠. 미래와 또 모든 교회를 위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허락하신 것입니다. 갑자기 이 반모섬에서 외롭게 있던 이 요한을 만나줬다는 거 생각하니까 생각나는 사람 한 명 있네요. 그 울릉사랑교회 임상훈 장로님. 그 장로님께서 그 울릉사랑교회를 몇 년째 섬기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울릉도교회 임상훈 장로님 잊지 않으시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교회 가가지고 막 봉사해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는 갔다가 올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항상 그곳을 지켜주시고 우리 장로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정말 이 반모섬 같은 곳 또 울릉도 같은 곳에 처할 때 우리가 너무 마음 졸일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성경 보다 보니까 로마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기 보니까 길이 막힌 거예요. 여기도 네. 또 다른 반모섬인 거죠. 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려고 하는데 못 가니까 길이 막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네. 길이 막혔는데 오히려 로마서를 써가지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그 성도들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고 또 루터의 종교 개혁까지 영향을 끼치는 걸 보면서 정말 얼마나 이 막힌다는 것이 주 안에서 막힌다는 것이 참 이 주 안에서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면서 이 가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막힌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루터의 로마서를 보고 또 종교 개혁을 일으킨 위대한 사람 있죠. 아니 이 바울의 로마서를 보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 누구죠? 루터. 네, 루터. 이 루터가 로마의 교양권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돕는 사람들이 이 루터를 바르트부르크 산성에 이제 숨어서 지내게 하는 것이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루터를 보고 반대자들은 너무 좋아했어요. 루터 이제 끝났구나. 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또 다른 반모섬이었더니 바르트부르크 산성, 그 돌로 된 산성에서 루터는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독일어로 번역된 그 신약 성경이 얼마나 큰일을 했는지는 뭐 헤아릴 수가 없죠. 바르트부르크 산성에서 이 루터는 끝났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더욱 광명한 빛을 비추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정말 반모섬의 요한처럼 바르트부르크의 이 루터처럼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된 사람들의 그 귀한 사역과 그 충성된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단절된 것 같은 반모섬에서 오히려 모든 시대를 위한 봉사를 하게 하신 것이지요. 충성을 다하되 반모섬에서 요한을 도우시는 주님 바라보시면서 담대함으로 충성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일요일 소지를 통해서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을 잊지 않고 돌봐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월요일 소지에는 안식일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요한은 주의 날에 환상을 보게 된 건데요. 주의 날. 주의 날이 그러면 어느 날인지 봐야겠죠. 예,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주의 날은 안식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주님의 주인 되시는 이 주의 날은 바로 안식일을 뜻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요한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화이주석은 여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제정하신 안식일은 외로운 섬에 있을 때에도 요한에게는 귀한 날이었다. 그리스도께서 보기에는 항상 귀한 날이었지만 외로운 기양살이에서 맞이하는 그 안식일은 요한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안식일이었다. 그 전에 요한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토록 많이 배운 적이 없었고 그토록 고상한 진리를 들어본 적도 없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요한에게 안식일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안식일에도 이렇게 똑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요새는 안식일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 사회가 되어버렸으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특별한 은혜를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뭐 군대에서 어려움 당하는 재림 청년들 있을 거고요. 안식일에 시험 문제, 안식일에 시험을 봐야 하는 문제, 안식일에 사업이 걸리는 문제, 이런 것들을 겪다 보면 참 이런저런 일로 이제 마음이 좀 무거워져서 걱정하는 성도들 많으실 겁니다. 예, 힘내십시오. 안식일에 요한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분명 은혜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를 돌봐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충성을 다한 뒤에 반모섬에 유배온 요한, 이 불쌍한 요한을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를 돌봐주시고 오히려 반모섬에서 모든 세대를 정말 포괄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용기 백배하게 됩니다. 또 반모섬의 안식일에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볼 때 우리의 안식일에도 복을 주실 것을 인해 또 감사하게 되네요. 그런데 보니까 또 다른 돌보심이 나오네요. 야, 반모섬에 요한을 돌봐주시고 안식일에 또 돌봐주신 이 주님께서 또 돌봐주시는데 이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이 촛대들을 돌보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계시록 1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 촛대가 등장하는데요. 이 촛대가 뭘까요? 촛대는 최초의 이 편지의 수신자였던 7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교과에 기록하고 있죠. 또 촛대에 묘사된 7 교회는
그 당시 존재했던 7교회뿐 아니라 이 시대별로 존재했던 교회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실 텐데 시대별로 존재했던 교회하고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촛대는 여러 세대에 세워질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계시록 전체는 모든 교회가 이렇게 회람하여 있는 편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촛대는 또 뭐예요? 편지를 받았던 전 세계의 다양한 유형의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촛대가 굉장히 복잡하죠. 네. 촛대가 뭐라고요? 정달 선생님께서 좀 알려주세요. 이게 중요하죠. 저희 이과의 제목에도 촛대가 들어가는데 세 가지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 시대의 촛대는 이 내용을 받았던 그 소아시아의 7교회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렇게 시대별로 존재했던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유형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이 세 가지 의미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달, 정리의 달인 맞으시네요. 네, 정리의 달인 오구 선생님 감사합니다. 촛대 사이에 거리시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를 돌보셨을 뿐 아니라 또 시대별로 있었던 모든 교회를 돌보셨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유형의 교회와 성도들을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의 말씀처럼 당신의 백성을 저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할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반모섬의 요한을 돌봐주시고 모든 안식일에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모든 교회를 돌봐주시고 또 모든 교회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공부하다 보니까 막 가슴이 막 뛰고 너무 감사한 마음 있네요.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그 요한하고 돌림자가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 돌림자였군요. 네, 요셉. 근데 이 요셉도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버거운 일인지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근데 노예로 팔린 요셉에게 하나님은 요한처럼 또 교회처럼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 어려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요셉처럼 진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을 판 형 때문에 또 이 속상했을 이 요셉, 그와 같이 교회도 사람들 때문에 속상한 일을 되게 많이 있잖아요.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며 두려웠을 요셉처럼 교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형통한 자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와도 주님 함께 해주심으로 정말 요셉처럼 반드시 승리케 해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시면서 사람 때문에 힘들더라도 또 미래 때문에 두렵더라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힘과 용기를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많은 내용을 살피고 있는데 우리 처음에는 반모섬에서 요한을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안식일에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장로님이 이제 거의 뭐 시간을 포기하셨네. 그죠? 표정이 이제 예전하고 달라요. 할 테면 해봐라. 약간 이런 이게 쌓인다가지고 몇 번 지나는지 알 수도 없네. 야, 우리도 진짜 이게 긴데 정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장로님 몇 번이나 지났나요? 끝날 때가 지났어요. 끝날 때가 벌써 지났는데, 야, 참 어떡하지? 우리 장로님도 힘드시고 이 방송을 보는 분도 힘드시겠죠. 그러나 하나는 더 해야겠죠. 그죠? 큰일 났네.
네. 아무튼 저희도 마음은 힘들다. 하나만 더 살피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3과에는 이제 7교회를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 화요일에 목요일에는 이제 그 교회 중에 첫 교회 에베소 교회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참 이 처음에 말씀이 용기가 되는 것 같아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그럼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목사님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시다. 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목사님 바쁘게 사셨죠. 제가 보니까 참 바쁘게 사세요. 힘든 것을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십니다. 목사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 힘이 되는 말씀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저와 힘들겠습니까? 이게 삼육학계에서 일하시는 많은 선생님들, 오 선생님 같이 또 힘들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시네 보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네.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니까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네요. 인내하고 참고 수고하고 또 게으르지 않고 견뎠던 거. 주님께서 알아주시니까 너무 기분 좋네. 용기 백배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모든 걸 다 잘했으면 그렇게 잘한 것들만 주님께서 알고 칭찬하고 마무리를 하셨을 텐데 책망이 하나 나옵니다. 4절에 책망이 아까 나왔죠. 뭘 못했을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때 뭐 다 잘해요.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또 인내해서 잘 참고. 근데 하나가 부족한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 사랑을 잃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있다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랬더니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뭘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그 무관심이라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게 사랑의 반대말이 또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랬더니 요즘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했었노라 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했었노라. 우리 집사람한테 사랑했었어. 위험한 발언 같은데요? 네, 사랑했었어 이러면 정말 큰일 나겠죠.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사랑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가 언제 교회라고 해요? 보면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던 교회뿐 아니라 AD 31년에서 100년 사이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도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인들처럼 사랑했었노라를 얘기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뭐 대학 다닐 때 오야뽕 밑에서 주님 사랑했었다 뭐 얘기하죠. 군대 갔을 때 막 충성 다했다는 거예요. 그냥 천명 선교사 갔을 때 막 뜨거웠대요. 또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내 신앙이 불타올랐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 목사님 계실 때 내가 막 불덩어리였다고 했었다. 그때네. 이 교회 건축할 때 내가 헌신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주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사랑했었노라 했던 이 에베소 교회의 신앙을
우리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실 때 사랑했었노라가 아니라 지금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좀 그랬었고 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어땠는 줄 알아? 뭐 또 왕년에 잘 나갔지 이런 네. 마치 그 과거의 영광만을 보고 네. 현실에 이제 약간 도피하는 듯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모습이 바로 에베소 교회 교인 딱 그 모습이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네. 뭐 과거에 옛날에 얘기가 나오면 어휴 내가 빨리 사랑 회복해야지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시죠. 네, 계시록은 하나님의 돌봐주심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 증거하다 반모섬에 유배당한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잊지 않고 돌봐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께서는 잊지 않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주의 날인 안식일에 요한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안식일에도 주님께서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촛대로 상징된 모든 교회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모두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 그리고 견디어내고 게으르지 않은 것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또한 우리의 수고와 인내 견디는 것 게으르지 않은 것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부족한 거, 책망받았던 거 나왔죠. 우리 사랑했었다가 아닌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지금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촬영해주신 박선재 장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길었습니다. 길었던 것만큼 더 큰 은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